할렐루야. 날이 무지무지 춥습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 특히 우리 어르신들 교회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무장을 하고 오셨는데 너무 마음이 좋으면서도 또 좀 짠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마다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를 진정한 교회의 본질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병이어 설교는 사실 너무 많이 들었을 겁니다. 1년에 한 번은 제가 꼭 하는 것 같아요. 뭐 일부러 의도하고 하는 건 아닌데, 뭐 작년에는 마가복음 하다 보니까 했고, 또 올해도 또 요한복음을 하다 보니까 또 하게 되는데, 그 전에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1년에 한 번은 꼭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준비하면서 오히려 부담이 됐어요. 살짝 부담감이 있었어요. 어쩌면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 교회 다닌 지 오래되신 분들은 이미 그 설교의 구성이 머릿속에 다 끝나고 어쩌면 어떤 결론까지 이미 다 나 있을 수도 있는,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늘 우리의 삶을 향한 그런 현장성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읽고 들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울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작년에 들은 말씀과는 다른, 같아서도 안 되고 같을 수도 없는 말씀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그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일부러 과거 자료를 일부러 안 봐요. 그리고 오늘 우리 공동체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면서 나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람들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울림이 있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복음서 중에 거의 유일하다시피 할 정도로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가운데 사복음서에 딱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만큼 제자들의 가슴 속에 그 사건이 정말 깊이, 가슴 깊이 예수가 누구신지 분명하게 각인시켜주는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 우리는 너무 매번 자주 들어서 오병이어 뭐 알지, 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고, 뭐 그랬나 보지. 그러나 여러분, 당시의 눈으로 이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 당시에 로마의 그 압제에서 눌려있던 사람들,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였던 전설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를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떠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그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이 자기를 와서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건이었던 거예요. 사복음서 전체가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소망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야말로 당신들이 바라보고 꿈꿔야 할 나라라고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동시에 그들의 연약한 육신을 고쳐주시는 그런 치료를, 그런 표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씩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굶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지금은 저녁이고 빈들이니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저들을 보내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는 가운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들이 직접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도전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야 먹는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옛날에 먹을 것이 없었던 시절에 어르신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나 신세대들은 아이고 라면 먹으면 되지 왜 그랬을까요? 이런 얘기 한다 그러잖아요. 새끼 걱정 없이 먹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기아로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먹는 문제는 굉장한 생존의 문제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주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그들을 보내십시오. 그들이 배고플 겁니다 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는 차마 그 얘기를 못했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어쩌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예수님 우리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속으로 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볼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이 이것이 시험이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왜 시험이었을까? 왜 하필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왜 이런 시험을 그에게 허락하셨을까? 어떤 사람은 제자들 가운데 이 빌립이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제자들 가운데 이 빌립이 베세다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빌립의 믿음이 당시에 오르락내리락 하던 중에 지금 연약한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빌립의 믿음의 사정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하셨을 것이다. 또 저는 엉뚱하게 그런 생각도 반대로 해봤습니다. 아니면 그 반대로 이 빌립이야말로 그 당시의 제자들 중에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시험하시고 그에게 질문을 하셨을 수도 있었겠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 시험은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어떤 테스트였을까요? 그들이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그 사람들 보내라고 보내는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테스트. 또 이제까지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로 계속되는 수많은 표적들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표적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표적들 가운데 일부를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이. 그런데 그 수많은 표적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의 도전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있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각인되어져 있을까? 바로 그런 테스트였어. 이 시험과 이 테스트 또는 이 훈련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우리 앞에도 수많은 상황과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많은 판단과 많은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잘 선택하며 결정하며 우리 앞에 헤쳐가야 됩니다. 물론 누군가의 결정이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처하도록 허락하셨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가장 성숙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더 성숙하게 대처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뭘 다 아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다 알고 계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이미 상황 파악이 다 끝나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모든 솔루션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그 사건이 그냥 그 문제가 그 문제의 어떤 극적인 해결이나 또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그냥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표적 가운데 하나로 묻히는 사건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지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결정하셨지만 그럼에도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빌립을 비롯한 모든 제자는 그 결과를 통해 무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배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의 표현에 의하면 거기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근데 거긴 독특하게 누가복음 5장에 표현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사건 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세상으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보내어진 사람들이에요. 삶의 현장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대신하여 교회를 세우고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세상과 결별하며 살고 싶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진정한 기독교 정신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보내시며 그들을 훈련하기 위해 시험하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리고 그 시험, 그 테스트, 그 훈련을 위해서 오늘 그들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 오병이어의 도전을 통해, 오병이어의 시험을 통해 묻고 계십니다. 보냄받은 우리들을 향한, 나를 향한 주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복음서 모두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을 복음서는 아주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 복음서의 그 기록자들이 기록하고 있어요. 영심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공명심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월감을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있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너희들을 내가 도와준다, 그런 마음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기 선교 갈 때마다 항상 느끼고 항상 깨트리시는 것이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가고 나는 조금 더 나은 곳, 잘 사는 곳에서 와서 내가 너희를 돕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여지없이 우리들의 마음을 깨트리십니다. 네가 주긴 뭘 주냐? 그 사람들이 훨씬 낫다. 너희들, 그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훨씬 낫다. 훨씬 더 깨끗하고 훨씬 더 순수하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이 훨씬 더 대단하다. 예수님은 우월감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그냥 배고플 텐데 빨리 보내시죠.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건 그냥 1차적인 공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 지체들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진정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교회됨을 온전히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이정희 집사님 병원 신방을 잠깐 다녀왔어요. 한 12주 병원에 입원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재활도 하셔야 되고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근데 그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이 엘리베이터도 좁고 또 사람도 무지무지 많더라고요. 그 신방하고 내려오는 길에 어렵게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이미 우리가 탔을 때도 이미 엘리베이터가 꽉 차 있었어요. 근데 또 층층마다 계속 쓰는 거예요. 열리면 어떤 층에서는 아이고 사람이 많네. 그리고 타려다가 못하고 얼마나 그 엘리베이터가 사람들이 많았는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층인가 또 다시 섰는데 3명의 덩치 좋은 남녀가 갑자기 탈 자리가 없는 그 엘리베이터를 향해 돌진해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꾸깃꾸깃해서 발 뒤꿈치를 딱 들고 하면서 이렇게 설 수밖에 없었어요. 지옥철을 경험하고 한쪽에는 성경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책이 구겨지지 않도록 성경을 벌쩍 들고 1층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평상시 내가 성경책을 들고 있지 않았으면 뭐라고 한마디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었고, 그러면서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1층을 나와서 이 사람들 참 하고 있는 듯한 머릿속에 문득 한 가지 생각이 확 스치고 지나갔어요. 어떤 생각일까요? 혹시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겠지? 벌컥 겁이 나는 거예요. 요새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미국의 작가인 어니스트 헤밍웨이에게 어느 날 누군가가 내기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6단어로 된 소설을 써서 사람들을 울릴 수 있다면 당신이 이긴 거예요. 트위터가 없던 시절에 단 6단어로 인생 최고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판매합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아기 신발을. 많은 상상력을 불러오는 문장입니다. 한 번도 신지 않은 그 신발을 판매하려고 내놓은 사연을 그냥 독자로 하여금 그냥 많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신발을 샀을 때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가를 위해서 신발을 구매하며 너무나도 기뻐했을 그 엄마의 마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가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샀던 그 신발을 다시 내놓아야 하는 엄마의 상황과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지. 독자의 공감을 끌어내는데 6단어면 충분하다 하는 것을 통해서 글쓰기 재주가 참 대단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능력이 그에게 특별히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공감하는 능력을 많이 길러야 합니다. 이런 공감하는 능력을 많이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쟤네들은 원래 저래, 쟤네들은 지들끼리만 잘 지내 하면서 그들만의 리그로 우리가 자꾸 우리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우리 안에서 자꾸 그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여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공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공감시킬 수 있을까? 그들의 연약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감하며 그것을 연결해 줄 수 있을까?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능력은 병자를 고치고 세계 최대 교회당과 세계상에서 가장 많은 성도들을 모으며 방송과 미디어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기독교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종교다, 기독교를 믿어야 잘 산다라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그 교인들의 성도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세상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일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알아서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 마음으로 정말 힘들고 정말 아프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을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진정한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태어나서부터 공감 능력이 부족한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그것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은사로 주어진 재능으로 또는 성품으로 주어진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신다면 그 은사야말로 이 시대를 바꾸고 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교회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의 해결만을 기대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사람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의 향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향기를 풍기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냄받은 당신을 향한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으로 해결할 믿음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빌립은 계산을 했죠. 아주 정확하게 계산을 했어요. 아주 조금씩 나누어 주어도, 아주 조금씩 나눠준다는 건 뭐예요? 조그만 떡 그냥 조금씩, 자 맛만 보세요, 배고픔만 살짝 속이세요 할 정도의 양으로 그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무려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빌립의 계산은 너무나도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요구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제자들에게 바라시고 빌립에게 바라셨던 것은 정확한 계산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계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력하고 성실하게 준비하고 계산해야 될 때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뭐 이건지 저건지 잘 구분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 이 순간에 예수님의 요구, 예수님의 기대는 믿음이었습니다. 빌립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 역시 불가능하다는 마음의 결론을 이미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그랬을 거라고. 예수님 왜 도대체 우리한테 이러세요? 예수님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러세요? 왜 우리한테만 자꾸 이런 힘든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역시 어쩌면 계산에만 의존하고 우리의 한계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정말 믿음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주를 바라봐야 하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오히려 다른 것을 생각하고 내 기준을 생각하고 그리고 계산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뿐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먹는 게 불가능하니 예수님이라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한 소년이 주었다는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아, 이런 기특한 사람들을 보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기대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믿음의 반응이 아니었어요. 시험의 내용은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아니 그 이상이 있어야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주님의 도전, 그 주님의 시험,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는 턱없이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부족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도전과 사명 앞에 우리의 한계가 있을 때 우리가 그때 진정으로 가져야 할 그 한계를 극복하는 힘은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먼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표적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자연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어떤 뜻, 어떤 계시입니까? 예수가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계속해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계속되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어떤 구원자시구나,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그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나에게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표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 내 문제가 해결됐네, 아,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그 표적의 과정과 그 결론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십자가가 내 앞에 닥쳐왔을지라도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이미 내게 자신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보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은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순종하고 나누니 모두가 먹고, 그것도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환호하지만,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참 오래 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사건이에요. 모르는 사건이 아니에요. 다 아는 일들이에요. 어쩌면 여기서 있는 목사보다 여러분이 더 잘 설명하라고 하면 잘 설명하실 수도 있을 사건이에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걸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 그걸 내 마음에, 내 삶에 내면화하고 나의 삶에 적용하는 문제는 정말 다른 문제예요.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나의 한계를 고백하고 나아갈 때 내
기도를 통해 그 한계를 극복하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드러내신 분으로 우리가 믿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고, 내가 당한 현실은 현실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우리가 다 분리해서 나눠놓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자기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이 자기의 삶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건지도 모르고 절망하고 울며,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혹시 우리들 아닐까요?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라는 건 그냥 우리 앞에 닥쳐온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 뭐 좋을 땐 좋은 거고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고, 신앙생활이 그냥 우리가 착한 사람 되려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가능한 일이 되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있는 일들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실패는 그겁니다. 내가 해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내가 한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얘기하고, 실제로는 자기가 영광 다 받고, 실제로는 자기가 다 누리며 살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우리 앞에 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놀라지 맙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오셨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건 여러분 많이 들었던 얘기겠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모질라서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한 달이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벌써 포기하고 벌써 내려놓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모든 사명과 직분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 그건 불가능하다고,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그렇게 자포자기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 오히려 역사하시고 일하시느냐, 절대로 자기가 잘났다는 사람 가지고 데리고 일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이 두려워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많이 부족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자주 하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를 봐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드온과 300용사의 사건을 봐도 그래요. 32,000명과 13만 5천 명이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많다 그러세요. 2만 명과 13만 5천이 싸우는데 하나님이 많다 그러세요. 2만 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깁니까? 그런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야, 3만 2천이나 2만 명으로 너희들이 이기면 너희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의 그 300용사만으로
이해하시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정말 보잘것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손에 우리의 그 가진 작은 것, 그 작은 재능, 그 작은 시간, 그 마음을 드리는 그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가운데서의 그 표적을 통해서 누가 이 시대에 참된 신인지, 누가 이 시대에 참된 구원자이신지,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구원자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빌립이 해야 하는 것은 정확한 계산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으니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붙들림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믿음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내 계산과 고집을 포기하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예수의 주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우리의 연약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과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달라고 오늘 아침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간구하는 여러분의 복된 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앞에 시험이 있어요. 우리를 테스트하시려고, 또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세요. 내가 연약해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일지라도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지체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을 바라본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며 나의 작은 그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연약한 여러분들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거룩한 동역자로, 믿음의 동역자로 세움받는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